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기도문은 크게 구조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계의 하나님 정원 그리고 세계의 우리 정원인데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 정원에 대해서 좀 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구조 중에 첫 번째 구조가 하나님에 관한 정원인데요. 그 중에 세 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에 관한 정원이 세 가지가 있고요. 다음 PPT 볼까요? 이제 우리에 관한 정원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원이 있고 시작하는 것 또 마무리하는 기도로 이렇게 주기도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번 주기도문 강의를 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도 중요했지만 또 안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세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차례로 또 6주간에 걸쳐서 쭉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기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배운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높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선하고 아름답게 변할 것이라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영상을 하나 보고 싶은데요. 준비된 대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봤던 영상인데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면 대로 들으면 좋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소리가 안 나는데. We all have this one life to live. A fleeting shadow amongst all that exists in this vast universe. We have the ability to accomplish anything, truly anything, if we use our time wisely. Is this jar full? And is it full now? Yes. And how about now? Is the jar full now? Yes. Yes. Yeah, it is. Now, I want you to recognize that this jar represents your life. Golf balls are the important things, your family, your friends, your health, and your passions. The pebbles are the other important things, your car, your job, your home. The sand is everything else. It's just the small stuff. Now, if you put the sand in the jar first, you won't have room for the pebbles or the golf balls. The same is true in life. If you spend all your energy and your time on the small stuff, you won't have time for all the really important things that matter to you. Pay attention to the things that are critical to your happiness. Take care of the golf balls first, the really important things. Set your priorities, because everything else is it's just sand. Yes. Professor, what does the beer represent? I'm glad you asked. It goes to show that no matter how full your life may seem to be, there's always room for a couple of beers with a friend. 네. 이 영상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순서예요, 순서. 우선순위가 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을 먼저 채워야 그 다음에 조금 덜 중요한 것을 자갈 같은 것을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뭐 잡다한 것들 좀 더 공간 채울 수 있고 마지막에는 친구들과 시원한 맥주 한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저기 맥주부터 부었으면 그 골프공 넣을 수 없습니다. 모래부터 채웠어도 골프공을 넣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단추를 제대로 이렇게 잘 끼워야 양복을 입은 데 멀쩡하죠. 만약에 이걸 밑에 거를 위로 이렇게 끼우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이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저래?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영상이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기도 역시 순서가 있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주기도문이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보면 기도를 쭉 가르쳐주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있어요. 특별히 주기도문 안에 세 개의 청원이 있는데 두 개 큰 구조로 하나님 청원이 있고 우리 청원이 있다. 근데 우리께 먼저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폭을 좀 좁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 개의 하나님 청원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세 번째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삶과 자기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이 자기 삶 속에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바라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주기도문에서도 기도의 순서가 있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이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고 물건에도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름은 뭐 기호 내지는 꼬리표라고 할 수 없어요.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이름은 아시는 것처럼 지혁철인데요. 여러분이 뭐 우연이라도 누군가랑 이야기하다가도 뭐 제 이름을 툭 누가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떠오를 테고 저의 이 경상도 사투리도 떠오를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저와 함께 보냈던 시간도 떠오를 수 있고 함께 갔던 장소도 떠오를 수가 있고 함께 했던 일도 떠오를 수가 있고 제 성격도 떠오를 수가 있어요. 물론 제 나쁜 이미지가 있다면 그 나쁜 이미지까지 동시에 다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들었을 뿐인데 그 사람 전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름이 그냥 단순히 기호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담아낼 수 있다. 우리를 전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이름에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중요해요. 이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름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 지금은 예전만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누가 물어보면 높여서 이야기하죠. 자자 써서 무슨 자 써서 씁니다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서 이야기해요. 자기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진 않아요. 높여서 부르고 존칭을 써서 부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예전만 못한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높여서 부르고 또 귀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무겁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특별히 성경이 쓰였을 때 신약 시대 뭐 또 구약 시대 성서 시대의 이름은 어땠을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긴 해요. 근데 과거에는 훨씬 더 중동 지역은 사람의 생명보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전에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뭐 양반이 체면이 있지. 이 무슨 말이냐면 평판 내지는 이름,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죠. 그 저쪽 중동 지역 또 옛날 그때는 사람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명예를 대표하는 것이 이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요. 자기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을까요? 안 불렀습니다. 그냥 아예.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을까라고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자음으로 대체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냥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어요. 그걸 지금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름이 야훼 아닙니까?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고 함부로 쓰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들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이제 뭐 아마도 내년쯤 시작할 것 같은데 10계명을 강의할 텐데요.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예요.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함부로 부르게 될 거야. 그것은 죄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이름을 무겁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곰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하나님 당신과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가치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름이 다 담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함부로 막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고 거룩하다.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하나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고 중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 이름의 중요성 우선성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뒤에 보면 그 하나님이 이름이 중요하고 무거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표현이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질문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가장 먼저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제일 먼저 대답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카도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은 구별되다, 구분되다, 분리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된 분이다. 우리와는 좀 다른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육체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닮은 점도 있지만 아예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다른 구별된 분이고 거룩한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주기도문에서도 이 의미를 살려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이 생기는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배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거룩하게 높여드리거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언어, 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함을 받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겁니다. 우리의 어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영향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이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세 가지 하나님 청원이 있고 세 가지 우리 청원이 있다고 했어요. 이 청원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바라고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고 우리에 관해서 바라고 원하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내가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나는 속 빼놓고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그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 또 나의 마음 그것이 우리 또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언어들 그리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전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자체가 또 예수님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늘 당신이 하셨던 기도의 핵심을 담아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든 삶,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또 그분의 언어,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적, 그분의 살아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을 피처럼 쏟으시면서 그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엄청난 수치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때에 옆에 그 양옆에 달렸던 사람들 보십시오. 막 거친 말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좀 거친 사람들이어서 그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 입술의 언어라든지 그 마음이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수치를 예수님 당하셨는데 예수님 그곳에서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겪을 때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쉬어 갈라진 소리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 극한의 시간마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들었고 그 말씀 자체도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죠. 말씀을 성취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그 전부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가르쳐준 첫 번째 청원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기도를 드린 사람은 아무 생각이나 해도 괜찮다, 아무 마음이나 먹어도 괜찮다, 아무 행동이나 해도 괜찮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있죠.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면 다시 또 일어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자체가 나만 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만 높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게 내가 가장 먼저 포함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나만이 아니죠.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서 높아지기를 바라는 기도이겠습니까? 온 땅에서 모든 이 하나님 지으신 이 피조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조금 더 폭을 좁히면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들, 그들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사람,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God이라 불러요. 스펠하면 God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참 머리가 좋은 건지 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God 스펠을 딱 뒤집으면 DOG가 됩니다. 영어로 뭐죠? dog입니다. 우리나라 번역하면 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기독교를 뭐라 부르죠? 개독교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인들을 개독인이라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분노해야 돼, 분노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덮어놓고. 기독인들을 덮어놓고 싫어하고 덮어놓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책임이 또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부끄러워해야 되고 회개해야 할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죠. 미국 영어 같은 경우에 욕에 보면 하나님 이름 들어가고 예수 이름 들어가잖아요. 그 욕으로 쓰고 있거든요. 나쁜 일이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함부로 부르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무거운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다르지 않아요. 개독교로 부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원대한 비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기독교의 개신교의 특별히 신뢰도가 거의 바닥 수준인데요. 이 말은 다시 바꾸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기도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야 될 사람이라는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사명, 책임, 시대적인 부르심, 조금 다른 맥락에서는 특권이 이 기도를 드린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저들과도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살아낼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사람이라면, 이 정신을 알고 생활 속에서 기도한다면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부둥켜 안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부둥켜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각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일 수도 있겠죠. 내 가족, 내 자녀, 내 직장 동료, 내 이웃, 내 친구, 내 친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내면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결단과 각오와 다짐도 우리에게 촉구하는 원대한 비전을 주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청원을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청원 중에 첫 번째 청원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라는 이 청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순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거룩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도를 내가 드리기 때문에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행동,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삶의 선한 변화를, 아름다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서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나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 더 나아가 이 지구촌 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가 바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이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흘려보낼지 고민하면서 실천하면서 해야 할 기도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구하고 바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질문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주목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상상, 이 거룩한 비전도 우리가 품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뒤를 더 잘 따르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